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저는 화면이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라도 성경을 펴서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휴대폰 앱이라도 열어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땅 위의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저희들 주님의 그 진리 영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앙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에 현재 그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 침체된 신앙, 고착된 신앙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다만 행동 또한 관습적인 것, 교회 안의 모든 습관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바리새인 신앙, 예수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신앙, 예수님 신앙이요. 자, 오늘 이게 방송이 안 나가요. 이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요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대신 몇 곱을 은혜를 청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22절,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자이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너무 당연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쩔 때는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가?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한 것은 그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서 이 세상 머리털 사람들 머리털 하나까지 다 기억하신다면서 내가 매일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왜 내가 당연히 지금쯤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지켜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의심 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습니다. 믿죠. 믿기는 믿지만 그런 일이 응답이 빨리 안 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존재가 어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여지없이 그쪽으로 또 달려갑니다. 전혀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만 잠깐 좀 신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끌어내리지는 못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뭔가 존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 속에 정말 강한 것이 있고 또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새 힘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해도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새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은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뭐 도지사가 우리 만나자고 할 일도 별로 없지만은 하다못해 도지사가 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 전부터 그날을 고대를 하고 또 그날 아침 되면 일찍부터 준비하고 옷 차려 입고 가서 또 점잖게 그 사람한테 최대한의 말하자면 공경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것에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 하면은 이 세상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은 우리를 노예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환경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지?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올까? 그렇게 말하자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저 사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디선가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는 아유 목을 매도 몇 번 맺겠다. 무엇을 희망을 두고 살아. 저렇게 첩첩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 하겠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나 사방 천지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상,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안 만드는 것이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나는 우상이 없어, 내가 무슨 부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집에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은 보이는 우상에 그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는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가 우상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우상시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했듯이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 너무너무 멋있다고 누구누구가 설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있지 않냐고 그 사람한테 설계비를 얼마를 주고 설계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만도 건축비만도 얼마가 들었다고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드려볼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흠양을 하시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멋지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그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 그분께서 받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사람의 눈으로 봐서 성가대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고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또 말하자면 여기 악기를 연주하는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격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예배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될 것이다. 이 공동체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떠나버리고 그분이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몇 독을 했다는 것, 내가 성경 몇 독 읽었다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없죠. 성경 비고 잠자면은 성경 머릿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있는 악한 거 빠져나가냐고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성경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멕시코에서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뉴스 들으셨을지 몰라요. 빌딩인데 유리창이 이렇게 큰 유리창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 빌딩이었는데 거기에 성회가 끼었어요, 겨울에. 근데 그 성회가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마리아 모양으로 성회가 딱 낀 것입니다. 이게 멀리서 사진을 찍어도 마리아 모양으로 성회가 딱 끼어 있어요. 그 앞에 그걸 경배를 한다고 아주 수천 명이 그 앞에 다 모였었어요.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고 빌고 아주 멀리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이죠.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원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외적으로는 말하자면 예배 드리고 헌금, 자칫하면 또 헌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헌금 얼마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팔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집을 판다고 생각하면 집을 팔기 위해서 저 집은 2억을 받은다 했는데 내가 2천만 원을 먼저 11조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속히 팔아주시겠지 하고는 2천만 원 내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헌금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많은 헌금을 내면 축복 많이 해주시겠지. 이건 말하자면 우리나라 점쟁이들한테 그 뭐예요?
점쟁이들한테 갖다 주는 돈 있잖아요. 복채 많이 내면은 문제 해결 잘 해주겠지. 점칠 때 굿할 때 많이 주면은 뭐 공을 잘 들여주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많이 받으면은 잘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상으로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이 낼 때 그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신앙이 지금 바리새인 신앙이냐 예수님 신앙이냐 그걸 지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1636년에요.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터졌어요. 그 중국 그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막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워낙 많은 수가 몰려오고 또 무기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다가 임금과 조정 신하들이 이제 남한산성으로 다 숨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군사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군이 완전히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남한산성을 포위를 했어요. 이제 조정 신하들이 임금에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싸우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이제 싸우라고 내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싸우는 나가 쭉쭉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신하 중에서 최명길이라는 신하 혼자만 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나머지 신하들은 다 거기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보면 아실 거예요. 다 엎드려서 전하 싸워야 된다고 나가서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나라를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명길은 뭐라 했냐면 청나라 말하자면 청나라에게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치욕을 견디면서라도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된다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명길하고 이제 김상헌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어요. 김상헌은 치욕적인 이 공격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우자. 최명길은 아니다. 왕이 나가서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명길이 그래요. 무엇이 임금입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 아니겠냐고. 부디 전하께서 나가서 이 치욕을 견뎌달라고 이 치욕을 좀 당해달라고 최명길이 말하자면 인조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조가 이 최명길한테 물어봐요. 항복하라는 네가 그렇게 지금 항복하라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역사적으로 망고의 역적이 될 것이라는 거 너 모르냐고. 아냐 모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명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망고의 역적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유지하고 종묘 사직을 유지하고 이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왕이 무릎을 꿇고라도 수치를 겪더라도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반드시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인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결국 인조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어가서 청나라 칸에게 가가지고 항복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과 군사들이 훨씬 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는요. 냉정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명길은 역적입니다. 세상에 왕에게 가가지고 기어가서 무릎으로 기어가서 청나라 왕한테 가가지고는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라는 거 역적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된다. 이 사람이 충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높은 관점에서 전체를 확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 종묘사직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보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백성과 이 군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낼 수가 있겠느냐.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명길이 정말 왕에게 충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요. 내가 딱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이러이러하게 딱 지켜야 돼. 주일이니까 나는 그 이상은 안 돼. 제사장이 말하자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갔듯이 피해서 가버리는 것처럼. 왜? 제사장이 시체나 부정한 사람을 만졌다가는 일주일 동안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합당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흠잡을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속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신앙을 호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가증한 신앙이었어요. 자기 신앙이 너무 중요해서 옆에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고쳐주냐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왜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왜 태생소경을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고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2, 3일 늦게 고쳐주면 어때? 꼭 그것을 그 안식일에 고쳐야겠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래요. 기독교가 왜 비난을 받는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저들은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굶어 죽고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뭐 모자가 같이 죽었네, 굶주려 죽었네 이러는데 저들은 아주 그 화려하게 교회 건축을 아주 근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면 조금만 기다려. 이거 교회 건축 좀 끝나고 나면 그때 화끈하게 도와줄게. 교회 건축 끝나고 나면 조금만 기다려. 대출 받은 거 갚고 나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희들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냐? 너희들 예배 드린다면서 도대체 예배 드린다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냐? 너희들 누구한테 예배 드렸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예배 드렸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 신앙하고 예수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은 나의 자신보다 이웃을 더 중히 여기는 신앙이 예수님 신앙입니다. 19절과 2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아멘. 우상을 왜 만듭니까? 이미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속에 없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이 속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품는 거잖아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적으로 그 타락한 더러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돈에 대해서 아주 탐욕을 부리고 돈이라 하면은 그냥 뭐 정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없는 것을 겉으로 표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하자면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끌어가겠다고 자기가 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내 자신을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한계성을 띈 인간이 자기를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심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 만들고 그 우상 네가 만든 거 세우지도 못해갖고 아주 숙련된 기술자 데려다가 나무로 깎은 우상 제대로 서게끔까지 그렇게 하지. 그렇지만 그것이 너를 지켜줄 줄 알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 심판 때 너희들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너희들이 숨게 돼 그날에 하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보아도 점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세상이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아무리 뭐가 과학적으로 발달을 했다 해도 우리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강물이 넘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했지만은 그렇게 죽게 되리라고 그날 낮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예측을 못해요. 우리는 바로 가까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전체를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분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는 언니를 따라가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났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꿈 딱 3가지를 꾸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너 왜 그렇게 빨리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것이었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제 꿈에 자기가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 계시고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리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나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선영 목사님한테 그 유경수 여사가 오라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김선영 목사님도 꿈에도 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더래요. 하고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딱 어느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냥 휘청휘청 유경수 여사한테 벌써 딱 가더래요. 근데 보니까는 눈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딱 가고 있더래요. 그러고서는 꿈을 깼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집회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 나뭇잎 흔들리듯이 잠깐만 흔들려도 그냥 벌벌벌 뜬다는 것이죠.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두려우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딱 이렇게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내가 호주머니가 가벼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무거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다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말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변함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계속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27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그 능력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또 걸어갔대잖아요. 40일간을 걸어갔다지 않습니까? 천사가 계속 따라오면서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것은 정말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였냐면 좌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8살에 자살을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어야겠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지? 그런데 이제 차츰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옆에서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마음에 힘을 주고 이러면서 살만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쓰시고자 하구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불러드리고 또한 좌절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닉 부이치치 그 외모와 그이 말하자면 불굴의 그 의지와 신앙을 보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 청년들, 장애 가진 자들,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냥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현실이요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하박국이 살았을 때 처했던 그러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노래할 때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임박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주님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 손에다 붙여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자기는 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요 하박국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처럼 하박국 시대처럼 금방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금방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런 시기이지만 그런 시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오직 주만을 앙망하고 있는 것은 뭔가?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항상 잘되고 형편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런 상황을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이 더 많이 닥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더 거세게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의 보호를 받고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우상을 섬기려고, 잠시라도 무언가를 우상으로 보고 우상에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든 일을 겪어내셨을 수 있어요. 말 못한 사정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좌절이 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닉 부이치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와 같은 그러한, 말하자면 신체적인 조건을 내가 타고났다면 웃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리 물갈퀴 같이 생긴 그 발가락을 가지고도 건반악기를 연주를 하고, 또한 정말 엎드리면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관악기를 이렇게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발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저려오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닉 부이치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사면초가인 것 같아도 절대로 우상에게 눈길 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가 창공을 쳐올라가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쳐올라가서 이 세상을 넓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